오늘 남은 자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메시지입니다.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심판의 이유를 밝히시고 있고, 그리고 그 심판대는 반드시 남은 자를 두셨는데 그 남은 자를 남겨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반드시 말씀을 합니다. 선택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남기셨을까요? 또 어떤 사람을 남기셨을까요? 첫째, 이들이 쓰임받은 이유입니다. 첫째,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심판이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심판의 이유가 먼저 나옵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다 망해도 망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식구들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의 구덩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다. 노아를 남겨두셨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그가 남은 자가 된 이유를 또 설명을 합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아무 사람이나 선택하셔서 앞으로 너는 사명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노아를 선택하시는 이유를 밝히시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타락했을 때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 베푼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어떻게 그 긴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는 500세 전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다고 하는 그 고통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에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5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다. 어떻게 그것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500년이 보통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의 타락이 갈 때까지 가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하는,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상한 종족이 만들어지는 그런 성적인 타락이 갈 때까지 간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하고 잘 사는 듯 보입니다. 그들은 예배도 없습니다. 기도 생활도 없습니다. 봉사도 없습니다. 주일이면 세상에 나가서 좋은 것 먹고 세상 좋은 데는 다 다니며 즐기고 보고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자식도 잘 낳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 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도 없고 하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시대에 노아는 500년을 기다려 아들을 낳은 겁니다. 왜 500년이 중요한가 하면 그 50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섭리를 믿는 시기였기 때문에, 기간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한 노아였기에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배지는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홍수 심판 받을 때에 남은 자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긴 침묵으로 인하여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왜 나만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노아의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500년을 기다린 끝에 자식을 얻었고 수많은 핍박을 받으며 100여 년 방주를 짓는 사명을 감당하고 남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둘째, 롯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심판은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입니다. 이때도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흥미롭게도 첫 번째 심판은 물심판이었고 두 번째 심판은 불심판이었습니다. 이때 남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먼저 그 성을 멸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내가 알아보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서 후대에 경건치 아니할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겠다, 그렇게 지금 멸망의 이유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롯을 살리십니까? 롯을 살리시는 이유가 바로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겁니다. 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롯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롯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자식처럼 자신을 돌봐주었던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롯을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그 성을 방문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남녀노소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사자를 내어 놓아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남녀노소가 모였대요. 애들까지 다 타락한 그 세상에 살면서 의인 롯은 밤낮으로 괴로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남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를 아래에 두한 날이시며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심판날까지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시고 그 심판되는 남은 자를 두셨는데 남은 자를 두신 이유 또한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자, 셋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또 대규모 심판이 벌어지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파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설명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외에 출애굽을 시작했던 그 사람들은 전부 죽는다는 겁니다. 그때 남겨진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베풀었던 그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느냐?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그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동시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남은 자로 세우신 이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적 선택이지만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는 그 이면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두 사람의 남겨진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었다라고 두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이 시대에 남은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불의를 당연한 듯 따르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시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지금 이 시대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또 롯의 사람들이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에도 이러하리라. 자, 다 악에 치우칠 때에 노아는 그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롯도 그 지역 사람들의 타락한 문화를 보고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거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좋은 것을 주면 감사합니다고 무조건 받아먹습니다마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남은 자 거룩한 시로 구별하셨습니다.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 풍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90장 가사를 보시면은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이 악의 극치를 보일 때에 세상 풍조를 거슬러 내 믿음 지키며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생각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이 시대가 정말 악합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똑같습니다. 신앙인들이 다 배어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1973년도 로드 웨스트 소송 사건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느냐 하면은 내 몸의 권리는 내가 가진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그때 낙태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되었어요. 내 몸의 권리는 내가 가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 성인 5명 중 4명은, 그러니까 80%는 20세 이전의 성 경험을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해마다 1900만 명이 성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에 권리는 내가 가진다라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숨기고 쉬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이 동성애 문제가 양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법안이 좋은 법안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시행되어져야 할 법안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좋은 법안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것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차별한다든지, 또 인종적 차별, 또 피부 색깔에 따라서 차별한다든지, 언어에 따라서 차별한다든지, 남녀 고용 평등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지켜줘야 할 그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생물학적 성을 거부합니다. 자, 생물학적 성을 거부한다. 이것을 왜 동성애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에 따라 차별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건친으로 이루어진 가정, 아니면 애완동물이나 인형 등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차별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왜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떳떳한 것이라면, 그들이 잘못된 법안이 아니라면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잘못된 법안이요, 부끄러운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숨긴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는 35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있다라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성연애를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느냐면은 72개국입니다. 법적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72개국이라는 거예요. 훨씬 많습니다. 자, 지금 이 땅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편협한 사람,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학생들의 화장실과 탈의실을 다른 성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트랜스젠더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무성한 나무들이 베어냄을 당하고 있습니다. 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시대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베어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이 시대에도 남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89편 20절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는데 그는 시간만 나면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찾아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아내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찾아 헤매십니다. 거룩하기를 찾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누군가가 이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복을 베푸기를, 능력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극히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창조적 소수가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창조적 소수, 남은 자들이 역사를 이끌어갔습니다. 적은 무리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시, 이 거룩하기를 통하여 다시 무성한 나무를 만드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김병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에 청년 목회를 하셨대요. 그 교회에 50에서 60명 정도 청년들이 모여들었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이 청년들이 2차로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꼭 노래방을 가더래요. 노래방을 가면은 노래방에서 술을 시켜놓고는 꼭 술을 또 마시더래요. 술 마시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꼭 싸우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보니까 그 마을에서 술 마시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전부 다 자기 교회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청년들을 다 모았습니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아놓고는 자,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삶은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지 꾸짖었대요. 그랬더니 60명쯤 되는 그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7명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의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시다. 너희들이 거룩이다. 이제는 여기서 세상이 날 것이다. 이제 앞으로 모이면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이름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 이야기만 서로 나누도록 하자. 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청년들이 모이면은 한 주간 예수님으로 살았던 그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서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돌아났습니다. 그 청년부가 다시 50에서 60명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성도의 수가 많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거룩하기가 아닌데, 거룩한 시가 아닌데, 남은 자가 아니고 구별된 자가 아닌데 숫자만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수의 사람이 모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시가 된다면 그 교회가 참 힘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학교에서도 남은 자로 사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은 자로 사십시오. 직장에서도 남은 자로 사십시오.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던 이야기, 하나님의 얼굴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삶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남부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거루트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거루트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다시 새 힘을 내겠습니까?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니라. 남은 자의 소망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날에 주님께서 그의 손을 펴시겠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지라.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땅에 남은 자를 다시 뿌리 내리게 하고 다시 열매 맺게 해주겠다. 이것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았던 12사도들과 그리고 소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세워주셔서 이 땅에 구원의 소망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서 있더라. 다 배교한 것 같고 다 타락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았습니다마는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께서 남긴 자가 있어서 끝까지 구원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갈 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거스르는 그 남은 자, 우리 주님께서 남은 자를 찾으실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주님의 종이 우리 남부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락한 것 같은 때에도 남은 자가 있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다 치우쳐 죄악의 길을 걸어갔지만 반대 방향으로 몸부림치는 노아, 롯, 아브라함,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거룩한 시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구별되고 마음이 구별되고 삶이 구별된 거룩하기를 찾으십니다. 그들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남은 자들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시들의 모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어 하나님 일 감당케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